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총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귀한 믿음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 또 믿음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경험을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물 위로 오셨던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같은 인간인 베드로가 하기에는 그 물 위를 걷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아주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저도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물 위를 걷는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물 위를, 그 바다 위를 걷는 그 기분은 어떨까? 라는 또 부러움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금 그 14절, 13절부터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일어난 장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즉시 22절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제 5천 명의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라,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로 보내시고, 이제 무리를 먼저 보내시고, 그다음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오병이의 사건이라는 큰 사역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곤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배로 타고 가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내셨던 곳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급작스런 돌풍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래요. 갈릴리 바다가.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급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 갈릴리 바다, 그 상황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안다면 아마 예수님도 그 바다가 상황이 어떤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로 같이 가지 않으시고 먼저 보내시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세상이 천국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살다 보면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되면 또 자녀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또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 어쨌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갈릴리 바다 상황과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급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고해와 같다 그러죠. 고해. 그러니까 힘든 삶, 굉장히 고단한 삶, 피곤한 삶,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해와 같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힘들어, 살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혀 다른 세상이죠. 물론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일 수도 있어요. 힘든 세상. 지금 갈릴리 바다의 상황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죠. 주님의 뜻은 절대로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는데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결국에는 25절에 보니까 밤사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폭풍이 이제 결국에는 오게 된 거죠. 폭풍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게 되는 그 상황을 제자들이 직접 이제 경험을 하는 상황이 지금 23절부터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저희에게 감사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인데요,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항해를 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랬지,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뭐냐면 그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그 물결이 치는 것을 만났을 때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면 분명 성경에 기록을 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다급했는지, 또 그걸 잊어버렸는지 기도를 하지 못했던 장면이 기도했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 어려운 상황까지 기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성경은 기도했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을 텐데, 오병이의 기적도 본 이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까?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순간인데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 더 놀라운 은혜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뭘로 알았죠? 유령으로 처음에 인식을 했잖아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처음에 그 나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 유령 같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셨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나를 뭔가 죽일 것 같은, 나를 정말 뭐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냥 무서운 존재로 보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분만 없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분만 없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유령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혀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막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일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관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상해 공항에 잠깐 경유하려고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해 공항에 갔더니 이렇게 걸어가고, 상해 공항 가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이 모자 있잖아요. 이거 이슬람에 쓴 모자. 이 모자를 쓴 한 4분인가 5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공항에서 거기 기도를 이제 하루에 3번인가 4번 하잖아요. 그 자기 메카를 향해서 이제 하잖아요. 방향을 딱 설정해가지고. 근데 그 공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상해 공항에, 상하이 그 공항에. 근데 그거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무슨 양탄자 같은 거를 딱 펴요. 피더니 이렇게 쭉 피더니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다 옷을 입고 이거 그대로 하고, 방향 어딘지 모르지만 자신이 설정한 그 메카, 자신의 그 성지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 이쪽 자세,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열심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시간에, 그 상해에서, 자기 성지를 향해서, 해외에서도 그 자신의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 열심, 뭔가 신과 자신들이 믿는 그 신과 만나기 위해서 뭔가 자기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는 그 행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과 달리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 이 배 안에 제자들이 탔는데 반응하는 제자.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반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반응했던 베드로.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 많은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만이 그런 적극적인,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래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걸 경험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적극적인 자세만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바로 적극적인 자세,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성으로 저희가 제한하면 그 이상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기도와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제 이상을 제안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 정도밖에 그 이상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제안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큼 더 한 단계 높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은 되게 좋았어요. 이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베드로가 그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에 막 밀려오니까 금세 또 믿음을 잃고 빠지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오라, 그래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갔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주위의 그 모습에 그 환경에 그만 믿음을 잃고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보면서 연약한 존재,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만 그것이 몇 년이 지나서도 아니고 금세 몇 시간 후, 뭐 하루 정도 지나서 몇 시간 후만 돼도 사람들이 하는 말, 또 주위의 환경, 여건, 또 실족하게 하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바로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해서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멘 하고 앞으로 나가지만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바로 빠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속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오라고 했는데 그 주위에는 그거 보고 그렇게 실족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고 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나실 만도 하잖아요. 제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못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오라고 했던 그것을 그새 잊어버리고 바로 그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에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내가 그러니까 오라고 했잖아. 나만 보고 오라고 했잖아.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여기 보니까요.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즉시로 손을 내미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번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 한 번 여러분의 응답하신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믿음이 없어서 혹시라도 실족해서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미셔서 바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갑자기 또 실족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즉시 여러분의 손을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즉시 여러분을 다시 원위치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시 주님을 보고 걸을 수 있도록
다시 물 위로 여러분들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하시진 않죠.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그 자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고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또 어려운 부분도, 우리를 뭔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또 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빠지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 우리지만, 또 주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